2022년 9월 18일 성령 강림절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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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것에 주 예수 의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소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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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것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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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어찌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일체께 영원 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시 영광을 돌리시 들판을 달리는 맑은 가을 바람과 뜨겁고 투명한 가을 햇살에 각자의 깊은 맛을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새싹이 돋은 연두빛 새봄부터 뜨거워졌던 여름, 그리고 뒤늦은 장마와 폭우로, 그리고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추석 명절을 가족과 친구들과 안전하게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축복하신 주의 날, 주의 복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사 새롭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사함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핑계로 기도와 예배와 섬김이 소홀했던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아무 의로움이 없고 과거와 현재도 죄뿐이요 불확실한 미래에서도 거룩한 보증이 없건만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에 귀한 이성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항상 능력 있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능력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온전하게 하며 어그러졌던 것은 구비하고 견고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제단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연주로 섬기는 시온찬양대의 영혼들을 축복하시사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고 성실하며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과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여 힘든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깨끗함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질과 마음의 소원과 필요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선하신 뜻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49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리고 나머지 7지파까지 지파별로 가나안 땅 배분을 모두 마무리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령했던 도피성을 지정하도록 하여라. 이곳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복수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다. 그 사람이 도피성들 중 한 곳으로 달아나면 성문에서 멈춰서서 그곳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고 그러면 지도자들은 그를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고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살 곳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를 뒤쫓는 사람이 성까지 따라오는 일이 생기더라도 성의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사람을 그곳의 법정에서 재판할 때까지 성 안에 머무르게 하거나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그는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마을에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에 있는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유다 산지에 있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했어요.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 르우벤 땅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땅의 길랏 라못과 므낫세 땅의 바산 골란을 구별하여 지정하였어요. 이 성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외국인이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곳으로 도망하여 살인자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만든 곳이에요. 도피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또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도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계신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누지 못한 인사는 또 끝나고 나가시면서 함께 안부도 여쭙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는 좀 의미 있는 그런 통계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상 오판 가능성과 사형 폐지에 대한 직업별 여론이었습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로서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으리라고 여겨 소개를 합니다. 사형제 폐지의 가장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는 오판의 가능성입니다. 잘못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반 국민은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93%이고 그래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34.1%가 동의했습니다. 시민단체 상근자들은 99.2%가 오판 가능성이 있다며 85.8%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법관의 69.9%, 70%가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며 53%가 폐지에 찬성을 했습니다. 법관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사형시켜야 한다고 구형하는 검사는 오판의 가능성이 41.3%라고 가장 낮았고 역시 폐지도 16.7%로 역시 낮은 편입니다. 검사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벌을 줘야 한다는 쪽이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도소 의무관들은 오판 가능성이 83.6%라며 사형제 폐지에는 11%만 찬성하는 가장 낮았습니다.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형제 폐지는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판 사례는 흔히 1974년에 있었던 민청학령 사건이라고 꼽습니다. 당시의 유신정권 아래의 대법원은 관련자 8명을 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했고 선고 다음 날 바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형량이 확정된 지 겨우 18시간 만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재심 청구로 50년 만인 2013년에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에 의한 사법살인이기 때문에 사형제도 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 그 자체를 사형을 폐지를 선언했지만 러시아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으니 역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도 합니다.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도 범인으로 몰려 벌을 받다가 진범이 붙잡혀 풀려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법관과 변호사 등도 오판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이 사형수들의 성장 배경이 매우 불우했다는 것, 또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변론을 받지 못해서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경우 등등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난제입니다.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한다면, 또 다른 성경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착 마무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마지막에 그들이 구별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분배받은 땅에서 레위 자손이 살 성읍을 떼어주라고 명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다 한 지역을 분배받아 같은 지역에 머무는데 레위 지파는 다른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을 다시 분배받아 흩어져 살도록 하신 것이지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 올라가 제사장을 도와 섬기는 일을 하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가 머무는 곳 어느 곳에나 함께 있어서 성결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가 세상 속에 흩어져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곳 중에서도 또 구별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 모세가 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명령으로 아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를 마친 후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디를 도피성으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모세에게 요단강 동쪽에 셋, 요단강 서쪽에 셋을 두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 지역에는 납달리 산간의 갈릴리의 게데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는 세겜, 유다 산간 지방에는 헤브론, 이렇게 세 곳을 정했고 동쪽 지역에는 루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하십니다. 도피라는 말은 도망간다는 그러한 소극적인 개념보다는 피난처 또는 안식처라는 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잘못을 하였지만 그것이 실수이기에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친족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친족으로서 역할을 한다. 가난한 형제가 빚에 팔려가게 되면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아 종의 굴레에서 해방해 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손 없이 죽으면 계대 결혼을 통하여
혈통을 잇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친족 중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다면 마땅히 가까운 사람이 그를 위해 복수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도 안타깝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 역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하겠지만 실수한 것을 인정하여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 죽인 자를 위해 도피성을 만들라 하십니다. 세상에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심각하면 생명을 잃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과실치사가 빈번하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중대한 과실이겠지만 운전 미숙 등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던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겠지만 또한 실수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사사롭게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기를 좋아해달라고 스토킹을 벌이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녀를 때렸다고 부모가 가해자를 찾아가 강목을 휘두르는 짓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억울해도 법의 집행은 공적인 권력에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도피성은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정의와 함께 실수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은혜라는 관점에서 도피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적 보복은 오늘날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도피성을 생각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도피성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실수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당연히 실수하지 말아야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포함한 사람에게 대해 전제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기에 실수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본래 미워하여 준비한 범행이라면 우리나라 법에서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큰 잘못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워야 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도피성을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 전반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엄청난 실수를 한 사람은 그 핏값을 갚으려는 친족들을 피하여 도피성으로 가 성문 앞에 서야 합니다. 성문은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 성 안에서 일어난 일을 판결하고 집행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으로 피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받아야 합니다. 거절당하면 들어갈 수가 없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실수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뒤에 다시 정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공개 재판을 통하여 무죄를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정치적으로 사형이 악용되었던 사례는 세계 역사에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유능한 변호사를 살 돈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흔히 말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실수하는 인간에는 판사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목숨을 빼앗는 일을 미루어 놓아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흉악범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느냐라는 반론도 있지만 생명이 끝나면 회개의 기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피성을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6절 후반절입니다.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 제도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먼저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부터 생각하려고 합니다. 실수로 자기가 살던 집,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어 도망친 사람에게 돌아갈 기회를 준다는 말이죠. 도피성 제도는 도피성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아간다는 말은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종종 집으로 돌아간다고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에덴을 되찾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실수하여 도피성에 머물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비록 땅에 살아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영원한 희망을 말합니다. 이렇게 당시 도피성은 실수한 사람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공정한 재판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희망입니다. 도피성은 이런 의미에서 희망입니다. 실수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야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수는 베이브 루스일 것입니다. 그는 714개의 홈런을 쳐서 1976년 기록이 깨질 때까지 그 기록을 유지하며 전설적인 홈런 왕임을 자랑했습니다. 그가 공을 치기 전에 홈런 칠 방향으로 방망이를 향했던 예고 홈런은 지금까지도 영화나 이야기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이브 루스가 홈런 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가 스트라이크 아웃의 신기록 보유자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는 자그만치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이 기록을 깨기란 그가 홈런을 친 것보다 더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가 714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 1330번의 삼진을 당했습니다. 1330개의 실수가 그를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홈런은 엄청난 삼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에게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 그에게 행운이자 그의 실력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회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실수하더라도 회복의 기회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소롭게 원수를 갚아서도 안 되고 도망쳐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을 만들고 실수한 사람에게 피할 기회를,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피해의 값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엄중한 정의와 함께 돌아갈 기회를 준다는 은혜를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얼마 전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였습니다. 나이가 96이었죠. 재위기간도 무려 70년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를 이어 왕위에 오른 찰스 왕세자의 나이도 무려 73세입니다. 찰스 왕세자의 나이가 많아서 계승 서열 2위인 윌리엄 왕세손이 왕위를 계승해야 할 것이라는 말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축하할 일이고 서거는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수하여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당시 대제사장이 그로부터 70년을 더 산다면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는데 다음에 곧바로 대제사장이 죽는다면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바로 생긴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인간적으로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를 바라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도피성으로 들어가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 마음대로 도피성을 벗어나면 그의 생명을 찾는 피해 보수자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죄인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죽음으로써 백성의 피 흘린 죄도 씻어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그 당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곳에서 십자가를 도피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결과로서 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정의의 반대편에 실수한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의 죽음은 정의와 은혜 사이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값을 치르는 정의이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오늘날의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6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은 성전에서 노래하던 고라 자손이 불러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성전에서 노래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온 삶으로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사위인 자신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 지키는 데서 건져주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이심을 확신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믿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어느 순간 믿어진 것인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하늘에 앉은 자가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땅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혼이 잘됨을 누리는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에 쓰레 환난을 당한 자에게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에 일어나 산에 넘치되 두렵잖네. 방에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은혜를 거으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에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은혜를 그하네.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와 나니. 하나님, 이 시간 9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생각을 모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음이 은혜인 것을 모여질 수 있게 하시는, 나아가게 하심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세상을 나갈 때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정성을 묻습니다.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속형금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대로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깁니다. 섬김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 말씀을 배우는 이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과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모두 복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일들이 활성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에 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치료하는 손길을 고대합니다. 주님,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매주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운데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9월의 주제성품은 긍휼,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걷기 축제, 오늘 자살 예방을 위한 걷기 캠페인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정문이란 말은 이 예배당을 3층 예배당을 나가서 왼쪽으로 내려가서 그 계단을 말합니다. 계단에서 사진을 찍고 작년에는 캠페인 현수막, 작은 현수막을 들었는데 올해는 앞에 뒤에 그 구호가 써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냥 다니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렇게 캠페인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예배 마치고 그렇게 합니다. 생명사랑과 환경정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귀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고 또 우리는 환경보도 함께 합니다. 그 가운데 사진이라든지 특별히 자녀들 함께 참여한 분들은 그 찍어서 이대영 목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전 예배 때는 속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속장님들 또 신앙성장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본질과 또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회 감독 선거일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연회 감독님들을 뽑는 날이라는 말이죠. 경기연회는 수원성 교회에서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아닙니다. 하나 남았네요. 이희영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친정어머님, 서정수 권사님 돌아가셔서 내일 장례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조문 예식만 하면 됩니다. 2시로 문자가 나갔을 터인데 3시 입관이 있대요. 3시부터. 그래서 정확하게 1시 50분에 출발을 하면 입관 전에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땡겼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해가게 하시고 사랑 받아주네로 내게 돌아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의한 감사합니다. 후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